샬롬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 특히 예배 시에 일어나는 규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교회가 지켜야 할 질서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질서의 원천이십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에 대하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의 질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란 질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남자, 여자에 이르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11장 4절 5절. 즉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배에서 남자는 머리에 어떤 것을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에 쓰는 수건은 고대 동양의 문화입니다. 고대 동양의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나설 때 베일 같은 것을 썼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 안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동양의 문화적인 언어, 즉 수건을 쓰는 것을 차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진리를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적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과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런 풍습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말한 창조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성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란 계급적 질서가 아니고 섬김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는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도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권위가 아니고 부여받은 직임을 이루기 위해 허락된 힘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직임과 질서를 피차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질서에 따라 각자 받은 직임과 권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쓸 뿐입니다. 이를 위해 질서가 필요하고 기준을 세워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섬김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늘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